여러분, 행복은 누가 나에게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서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그 화려했던 삶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들어가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감금됐습니다. 요즘처럼 그물 지어진 감옥이 아니라 땅굴을 파가지고 토굴 속에 짐승처럼 처박아 놓는 곳이 그 당시의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그는 감금된 사람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죽음이 다가오는 그 어두운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보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겠어요? 그가 그냥 의지로 한 말씀이 아니라 실로 그는 감옥에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낸 거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쁘니까 당당하게 그 감금된 자리에서도 자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라고 편지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두웠던 3년의 코로나의 시간을 지내고 이제 자유로운 곳에서 마음껏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벗고 감시 안 받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전쟁 같은 시간 속에 매일 예배들을 드리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말없이 이 성전을 지어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꼬박 지어왔어요. 많은 위기가 있었고 건축 파동도 있었고 자재 파동도 있었고 많은 위기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냥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착고에 갇혔다고요. 그런데 어찌 그 부자유 감옥 속에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 있어도 그 가슴에 하나님 계시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밀려오는 평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거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17절 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은혜 입을 수 있고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땀을 흘려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리석은 농부는 내가 씨를 심었기 때문에 곡식을 얻는다고 착각하지만 그건 오산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땅을 파고 씨앗을 뿌려 놓아도 적절한 일조량을 하나님이 주셔야 열매가 맺고 바람을 불게 해주셔야 건강이 자라나고 비를 주셔야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렇다,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인간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째가지고 기분 놓으면 그 3살 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포 정식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농사 정말 구름만 많이 끼어도요 곡식 다 죽어요. 우리 1층의 카페에 이렇게 나무들이 좀 있는데 그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룩시룩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가지고 바깥에다 내놓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바람만 안 맞아도 식물이 안 자라더라고. 여러분, 인생은 100가지면 100가지 다 하나님이 다 끼워 맞춰 주셔야 돼. 그 복잡단단한 연결고리를 하나님이 딱 시간 맞춰 주셔야 나무도 건강하게 자라나고 곡식도 건강하게 익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 좋아하고 도전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해지고 저질러 놓은 일들이 형통하게 연결되어서 가고 결과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교회를 지을 때 돈을 자녀는 거짓말이고, 자녀 이 성전을 짓는 데는 말도 안 되는 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나는 한 번도 어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난 뒤로 나자빠져 버렸어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은행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성도들 막 걱정할 때 막 혼을 냅니다. 당신 어떻게 교회 놓고 당신이 왜 걱정하느냐고. 그거 오바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지. 아멘. 걱정하지 마라. 손 다 떼버리라고 그래요. 손 다 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날릴 거라고. 뭐 날리도 괜찮다고. 부도 내볼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안 하는 딴 교회인가 누구도 아이고 주여, 성가대도 2사람만 아멘하고 있어. 다 봐놓고. 나빠 진짜. 좀 훈련을 시켰으면 잘 해야지.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더라고. 나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막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막 의가가지고 어떡하든지 유지시키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없으면 끝내는 거지. 뭐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 망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죽으려고 각오한 사람한테 감당이 안 돼. 있잖아요. 재판장 앞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판사가 변호사도 굽실굽실하고 재수도 굽실굽실하고 검사도 굽실굽실하는데 판사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 있대요. 죽으려고 각오한 재수래요. 야, 욕하면 야 하면서 말이야. 야, 하면서 사형원도 때려 이런단데. 야, 막 판사한테 욕을 막 하는데 판사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깡으로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음 앞에 목숨 걸어버리라고요. 그러면 세상 겁날 게 뭐 있냐고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 죽으시면 천당 가는 거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 분들을 뵙고 이렇게 자식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내 자식이 태어나 아무리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보려고 정말 눈물겨운 수고를 하여도 그 자식 어느 곳에 가서 넘어질지, 누구 만나면 무너질지, 요즘은 더더욱이 이 어둠의 문화가 세상을 덮고 있잖아요. 마약에서 보호받고 동성애에서 보호받고
악한 생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붙여주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며 커갈 수 있다고요.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한상가에서 시작해서 그 길이 없어 적막함을 느끼고 3년을 돌았던 것이 어린이 도서관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냥 돈 없이 이곳저곳 허탈한 가슴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말한 말도 안 되는 생각과 믿음으로 나를 위로하면서 지내온 시간들,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정말 제가요 상가에 있을 때 세부에 그 고아원 짓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 다리를 건너면서 이 자리를 내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자리가 이게 6809 개발이 안 된 때인데 텅텅 빈 허벌판인데 딱 인천대교를 딱 타면 딱 여기가 나오잖아. 전국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너무 허망한 생각이었어. 그냥 생각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송도 가난교회를 세계 선교 관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면 그 시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너무 이게 랜드마크 지역에 누가 종교부지를 주겠냐고. 종교부지도 없었고 결정도 안 됐고 그냥 마음에만 담았어요. 이렇게 마음에만 담고 생각으로 너무 실현 불가능한 생각이라서 꿈처럼 스쳐 지내버렸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구성전 갔을 때 한 4년 지났을 때 새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선포하고 나갔더니 진짜로 여기가 종교부지가 나왔잖아. 3일 남겨놓고 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확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어떻게 이걸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내온 세월들 뒤돌아보면 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된다고요.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16절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만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thanks for heart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젊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싹이 터가지고 애기들이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는 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본시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은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신 거라고요. 찬양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찬양하면 축복합니다. 저도 젊은 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찬양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를 꼽는 다윗이거든요. 다윗 하면 찬양이에요. 소고 치며 춤추며 꽹가리 치며 찬양할 때 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난 세월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이 나를 괴롭혔고, 희망이란 곳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을 때도 있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시처럼 보이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착각들도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둠이 그치고 마음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인기가 다 그치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의 눈망울로 옆에 섰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교회가 망가질 것만 같았었는데 그냥 예배하고 예배드렸더니 코로나 끝나자마자 우리는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꿈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하나님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얼마나 춤추겠어요. 당신은 우리의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생각하며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감사는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인사하는 것도 습관되어야 되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니라. 백주지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네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그것을 지키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의 반의 농사의 결과 준 이 보리 농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1년의 마지막 수확인 가을의 농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감사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감사를 통하여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그들의 언어 속에 감사가 없어요. 예전에 고르바초프가 미국을 갔습니다. 참모들 가지고 때리고 미국을 갔을 때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역사이지만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행복한 나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을까? 영국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조건적인 것을 보니까 소련에도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소련에 없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언어였어요. 미국의 언어 중에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thank you 하는 말이었어요.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웃지도 않고 러시아 사람들은 감사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thank you가 입에 붙어 달려요. 뭘 해도 thank you. 제가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요. 우리는 식사하면서 식사 좀 더 드시겠어요? 그럼 됐습니다. 그게 땡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항상 no thank you 이럽니다. no thank you. 감사가 다 벌써 있는 거예요. 아닌가 하니까 이 언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물어봅시다.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인사 잘 하세요? 대답은 안 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 있으면 무조건 찾아가서 인사를 한다. 김지사입니다, 박지사입니다, 사집사입니다, 맹지사입니다, 망집사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웃고 오셔서 감사하다고 축복한다고, 이게 감사가 넘쳐야 돼요. 웃음 드리고 행복 드리고, 주님 안에 사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항상 감사가 떠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거친 강을 건넜고 높은 산 올랐잖아요. 그리고 숨가쁜 발걸음 걸어왔지만 세월 지나가면서 그 모든 풍파 지나가고 거친 화도 지나가고 이렇게 자유로이 주를 노래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반년의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살았고,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잘 될 일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더 우울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루에 10번씩만 하면 건강해져요. 행복해져요.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은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찾아오는 손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밥을 먹고 어느 교회를 다니고 누구하고 살기에 저렇게 향취가 날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악취가 나면 안 되잖아. 감사하면 향기가 난다고. 정말로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가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지나가면 향기를 맡는 코가 생겨요. 아니 진짜 향기 맡는다니까. 그래, 그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 되면 얼마나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고 교회가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오늘 이렇게 감사드리면 또 다른 6개월도 더 기름진 날 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햇살 주실 것이고, 장미꽃 같은 아내가 아름다운 암사슴 같이 바뀌고, 아멘. 총 쏴대고 화살 쏴대는 그런 자식들도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되어서 막 자식 보면 희망이 느껴지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춤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이유 없어요. 감옥에서도 찬송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찬송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노래가 되고,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 상가에 가난했던 시절, 월세도 내기가 벅찼던 그 시절에 이곳에 성전을 꿈꾸어 놓으니까 10년도 안 돼서 여러분 다 이루어졌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나님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향기를 내뿜길 때 그 향기를 맡아 그 꽃을 찾아오는 벌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생명이 춤추고 환희가 춤추고 노래가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원하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